오늘 제목 하나님의 직설적인 창조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기 전에 오늘 좌우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또 이렇게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창세기 1장은 1장부터 계시록까지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요. 러브레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도 하고 환난도 주고 고난도 줘요. 그러지만은 우리 하나님 전체를 하나로 표현해봐라. 한 단어. 그 얘기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아멘.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뭐라고 할 때 진짜 좋은 교육적인 목적보다는 사랑보다는 성질나서 쏟을 때가 많아. 자녀들 교육도 막 성질나서 막 해볼 때가 많아. 말도 막 함부로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 심판, 공의, 환난, 고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나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 우리를 고치게 하고 우리를 바꾸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다시 한번 거룩한 축복을 주시려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 환난, 고난 모든 것도 사랑 안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창세기 1장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이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성경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사랑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눈들이 다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고로 접근합니다. 지구의 연대는 몇 년 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로 접근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역사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과학적인 사고나 역사적인 사고로 접근하여 읽어보면 아무 의미도 모르고 지나가요. 성경은 역사를 말하지만 역사책이 아니고 성경은 또한 과학을 말하지만 과학책이 아니고 성경은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만족시켜주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은 그 백성들에게 창조를 알려주려고 주신 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직접 호기심이나 또한 과학적 사고나 또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성경을 볼 때에 내가 보고자 하는 내용, 알고자 하는 내용만 알려고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이 성경 전체는 택하신 부름받은 자녀된 내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기에 항상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람이 썼지만 사람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믿어지지도 이해되지도 내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볼 때나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은 더 특별히 아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누구나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암송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암송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얘기하니까 웃음 나와서 또 제가요 30대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차량을 운전했어요. 차량 운전하니까 마음이 항상 급해. 어디 기다리고 있을 애들 생각하고, 겨울이면 또 추우니까. 그래갖고 제가 신호위반으로 갔는데, 그전에도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 신호위반 했더니 호루라기를 불면서 쓰라고더라고. 그때는 전투경찰들, 지금은 이제 전투경찰이 없이 모두 순경인데, 그때는 이제 의경들이죠. 의경이 그 이러다 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허 내놓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면허증을 주면서 왜 그렇게 신호위반하면서 급히 가세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제가 지금 주일학교 교사인데 아이들이 추위에 떨 거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차가 없다 보니까 신호위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한번 우아래를 쳐다보더라고. 그러더니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예수 믿었던가 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랬더니 조심해서 가세요. 그러더라고. 저 이것 때문에 딱지 하나 안 띄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참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이 너무 좋아하고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가? 첫 번째는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속 시원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책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과학책도, 학문도, 철학도, 그리고 종교의 경전도 천지를 내가 창조했다라고는 책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학문으로서는 무슨 학문이 최고의 학문이냐면 철학이 가장 큰 최고의 학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의 학문 철학은 답이 없고 물음이 많은 책이에요. 이 지구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 지구의 끝은 무엇일까? 그리고 사람은 어디에서 왔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또 어디로 갈까? 오늘 이 땅의 철학은 계속적인 질문만 던지지 그 어떤 최고의 학문도 결과에 대한 답을 하나도 못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성경만이 모든 물음에 답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학문 지식도 과학도 세상은 답이 없는데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고 우리가 최고의 지혜자들인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끼리라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최고의 지혜자다. 아멘입니까? 최고의 지혜자요. 자부심 갖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세상에는 이 창조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데 두 가지의 설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빅뱅론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단은 세상을 장악하여 미국이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창조를 교육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미국도 제한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창조론 교육 자체가 없습니다. 진화론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진화론이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1장 24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종류대로 모양대로 그대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진화론 뭐냐면 하등 동물이
시간과 세월 속에 고등동물로 변해간다, 이렇게 해. 고등으로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진화는 멈춰지면 안 되고 계속적인 진화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 말씀대로 사자를 만들었으면 사자는 지금도 사자고 그때도 사자고 계속적으로 이 땅의 종말이 오는 그때까지 사자일 것입니다. 원숭이는 그대로 원숭이가 될 것입니다. 물고기는 그대로 물고기고. 오늘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윈이 이야기하는, 철수다윈이 이야기하는 진화론은 종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종의 변화는 죽어도 일어나지 않아요. 종류가 변하는 거는. 그러나 기능이 좀 변화되든가 모양이 변화될 수는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햇빛 속에서만 살면 뿌연하던 사람이 새카매지고, 그리고 일하면 근육이 더 튼튼하고, 일하지 않고 예를 들어 가만히 앉았으면 근육이 빠져 호리호리하고 근육이 없어지는 것. 그것은 종의 변화가 아니라 기능의 변화, 모양의 변화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창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빅뱅론이나 진화론은 논이에요. 여러분, 논과 법칙의 차이를 아십니까? 론은 바로 뭐냐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을 사람이 주장할 때 논이라 그래요. 제가 어떤 일을 맞든지 틀리든지 계속 그 일이 옳다라고 막 주장하면 그게 박정기 목사의 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법칙은 바로 뭐냐면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 그래서 그것은 과학의 법칙, 증명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그 법칙이라 그래요. 그것은 적은 것이 무거운 큰 것의 중력에 의하여 중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따라서 지금 우주에 가고 있는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증명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병원 가면 우리 뭐라 그래요? 혹여라도 부모님들이나 누구 형제 중에 이런 질병들이 앓은 적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멘델의 유전법칙. 그 유전법칙은 과학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병원 가면 지금도 물어보는 거예요. 혹여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것은 과학으로 증명된 거고, 오늘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여기 빅뱅론은 특별히 가장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죽었던 최고의 수학자라고 하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주장하던 거예요. 적은 점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커지면서 에너지가 가득 채워 이것이 어느 날 폭발되어 우주가 되었다. 근데 오늘 생각해 보면 오늘 폭발하여 터진 것은 빅뱅 터졌다. 그러면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생각하면 그냥 전쟁 나서 폭탄 터진 거 보면 알아요. 질서가 있나요, 없나요? 무질서한 거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지금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질서 속에 있어요. 뭐 다른 거 다 볼 것도 없어요. 오늘 이 지구 하나만 봐요. 좌전과 공전을 하죠. 좌전은 뭐냐면 지구가 자체가 도는 거예요. 지금도 수천 킬로로 지구가 돌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그거 지구가 도는 거 알면 다 미칠 거야 아마.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 또 이 지구는 수천 킬로로 돌아서 하루를 돌면 이게 하루예요. 그래서 태양 앞에 돌 때는 낮이 되고 돌아갈 때는 저녁이 되고. 그리고 또 공전이에요. 공전은 바로 뭐냐면 우리 지구가 태양계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좌전하면서 돌고 또 크게 돌고 그러면서 이게 1년에 한 바퀴를 정확하게 365일을 돌아 1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봐요. 무질서하게 이 지구가 아이고 나 너무 힘들다. 나 오늘 한번 서봐야 되겠다. 도는 걸 멈추면 이 지구는 끝이 납니다. 태양을 바라보는 데는 다 타버리고 태양의 반대편은 온전히 얼음덩어리가 돼버리고 그리고 지구가 좌전하다가 나 너무 힘들어 오늘 하루 쉽게 그러면
태양 앞에 있는 쪽은 하루 종일 낮이요. 반대는 하루 종일 저녁이요. 오늘 지구는 빅뱅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창조를 말할 때 이해를 구하지도 않아요. 설명하지도 않아요. 먼저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속 시원히 얘기해 줘서 나는 너무나 이 말씀이 좋아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너무 좋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창조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아.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불확실하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은 직설적으로 너무나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러고 이해를 구하지도 않아요. 오늘 이 창세기 1장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앞으로 성경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성경의 문을 열지 못하고 신앙의 걸음을 열지도 못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올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우리 가정을 맡길 수 있지.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면 통치와 주권과 모든 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오늘 이 세상은 폭발한 것이 아니고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자도 철학자도 그 누구도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말하지 못하는데 오직 만드신 하나님만이 만드셨기에 직설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직설적이구나. 돌려서 말하고 좀 이해시키며 말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직설적이구나. 복음도 직설적이에요. 다 이렇게 창조를 선언하듯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믿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직설적이구나. 누군가에게는 능력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에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복음은 직설적이더라고요. 믿으면 믿지 않으면 직설적인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아직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믿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서 실험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 안 믿어져요. 믿어지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임하는 곳마다 정확하게 직설적인 복음이 임할 때마다 빛과 어두움이 나눠집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직설적으로 임할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의 직설적인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사람은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더라고.
오늘도 직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성경에 보면 오른쪽에 성경에 보면 믿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로 복음의 축복의 자리에 서는 빛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 이 복음이 임할 때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다니 그들이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리가 되고 우리 8절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정하신 것. 아멘. 오늘 여기서 봤더니 모퉁이 돌이라 그래요. 모퉁이 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에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 더 큰 은혜 가운데 나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고 넘어져 걸려 넘어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복음의 직설적인 말씀이 임할 때 따라서 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야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왜 창세기 1장 이 말씀이 그렇게도 좋은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자심이다. 지심이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태초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특별히 한 장을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태초라는 단어를 쓴 데가 딱 세 군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봤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1장에 태초로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초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태초는 똑같은 태초가 아니라 한글로 보면 똑같은 태초인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똑같은 태초가 아니라 다 다른 태초예요. 오늘 창세기 1장 우리가 봤던 이 태초 베르시티파라라고 하는 이 태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 그대로예요. 이 태초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태초는 저와 여러분이 알 수도 없고 시간도 공간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영원한 태초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태초, 알지도 인지하지도 못하는 태초.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 속의 태초고 이건 알지 못하는 태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어떤 태초냐면 여기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어 이 땅에 참으로 메시아로 오신 그 태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시간을 태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낮아지심인데 우리가 너무 기쁜 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는 영원의 태초에 계시던 하나님이 오늘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 우리가 인지하는 공간, 인지하는 이 세상 속에 이 태초 속에 내려오진 사건이 창세기 1장의 사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 인간의 세상 속에 내려온 사건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어디까지 허락하실는지 모르지만 새벽에 지금 창세기를 나가고 또 정리해서 이제 주일날 나눌 텐데 올 한 해를 나눌지 내년까지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 50장을 한번 말씀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강해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척부터 하고 싶은데 미루고 안 하다가 지금 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목사인 나도요. 어느 구절이나 어느 말씀에는 뜨거운 믿음이 있지만 어느 구절이나 어느 곳에는 약해진 아직 나도 부족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말씀을 뽑아서 하면 내가 은혜되는 말씀만 하면 되니까 좋지요. 근데 이렇게 강해로 쭉 나가려면 내가 아직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쭉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좀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새벽에 기도가 달라지더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문장 하나, 단어 하나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준비하다가 내가 다시 한번 옛날에 제가 느헤미야 출애굽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도 신나고 행복하고 좋았던 그때가 있었는데 놓쳤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저 자신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도 기도해서 창세기 이 50장을 정말로 은혜 가운데 진리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저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